2023년 2월에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개신교 대학생들의 신앙의식과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 중에서 개신교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죠. 2022년도에는 17%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14%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없음의 비율이 60에서 한 70% 초반대로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었죠. 물론 코로나의 영향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학생들의 신앙의 그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개신교였던 그 대학생들이 과연 언제쯤, 어느 시기에 교회를 떠났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언제 제일 많이 떠났을까요? 대학교,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떠난 비율이 72%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15% 정도, 남을 만큼 남은 거고, 이제 그 이후로는 1% 내외였는데요.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72%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절에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많은 고민거리를 준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신교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닌다, 가톨릭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일단 말한 대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주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고 대답했을까요? 50%? 네, 50%. 2012년도에 63%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3%였죠.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입니다. 2012년도에는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모호하다라고 말한 대학생이 12%, 10명 중에 1명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49%, 10명 중 5명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의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2024년 11월 수능 시험이 막 끝난 다음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다음 세대의 런을 막아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기에 부모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끊은 비율이 70%가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이 끝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하면서 남아있던 30%가 또다시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학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진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서 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 중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주님을 구원자로 대답하는, 확신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생,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이 되면서 기독교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 같다라는 다음 세대 담당 목회자의 인터뷰 내용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시대 때문에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으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신앙의 선배이며 부모인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은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이던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인데 이는 아삽의 가르침, 교훈, 통찰을 의미합니다. 즉 아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8편의 이러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78편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그대로 직역을 최대한 해봤습니다. 우리 그 본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나의 백성이여 나의 교훈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아멘. 78편은 귀를 기울여라, 귀를 쏟아라 라는 분명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지나인데 이것은 귀를 열고 주의 깊게 더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은 아잔이라는 것인데 더 잘 들기 위해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활짝 여는 것을 그런 행동을 나타냅니다. 또 귀를 쏟아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투인데 잘 듣기 위해 귀를 가까이 대는 것, 소리 나는 곳에 귀를 가까이 대고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잔과 하투,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라, 쉐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즉 신앙의 선배이며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목적이고 어떠한 의미이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시편 78편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소리로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깨달음, 순종과 결단으로까지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만,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국한되어서 소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담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태도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배이고 부모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집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또한 시대의 풍조와 논리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아멘. 아삽은 계속해서 2절에 비유와 감추어졌던 것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를 뜻하는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뜻하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아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78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삽이 말하고 있는 비유와 감추어진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전해받았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맺어주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약속, 인도하심, 구원, 용서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품은 소망이 반복해서 되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어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되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능력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과거의 글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약속으로, 능력으로, 보호로, 용서하심으로 증명되는 말씀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멀리했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읽지 못했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누리지 못했던 약속과 능력을 누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동행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선배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을 때 우리의 부모님처럼, 나의 엄마처럼, 나의 아빠처럼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멘.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 곧 여호와의 영예와 기이한 사적을 숨기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 권면과 제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앙의 선배이며 부모인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전수, 그 책임,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소망을,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단순히 자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소망이 담긴 그 말씀을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하는 사명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성장 중인 다음 세대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보고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그 자세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하나씩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 자녀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받은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길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를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 너무 무겁다고 뒤로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신앙의 선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모범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이 거친 세상을 승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이 시대의 마음을 빼앗기며 가치관과 삶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전해야 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 은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좋은 이야기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야기가 시편 78편에 쭉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방황했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원망했던, 그래서 원망하다 경고와 징계를 받은 이야기 또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잊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은혜와 소망으로만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나 무관심이나
타협이나 형식적인 예배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믿어도 되는구나, 저렇게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모범을 아직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진실된 예배와 삶이 다음 세대에게, 아직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에게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있구나라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음 세대 앞에서,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도,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 따름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휘말려 믿음의 삶의 방향을 잃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그 모습,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구원자의 수가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믿음의 세대, 점점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입니다. 신앙의 선배이며 부모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곧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제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언제 떠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떠난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하여 전국 교회의 그 여름 사역을 통하여 반전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이거나 교사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관계없이 믿음의 선배라면, 주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누린 사람이라면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이며 부모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길, 소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힘입어 주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하기 위해 겉모습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 역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